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 앞에 나가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전 찬송도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실 때 고초당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3월 3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 12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접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어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의 양식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무드웨이에서 영국 여왕을 만난 실비아 부부는 여왕의 가족이 자기 집에 차를 마시러 오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실비아는 왕실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들떠서 집안을 청소하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탁에 놓을 꽃을 따라 정원에 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나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와 매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마음의 평온을 찾으면서 그래 어차피 여왕일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비아의 생각이 맞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종이나 사회적 계층 또는 성별의 차이 같은 것에 의한 분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실비아 부부는 여왕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식사를 했지만 나는 앞으로도 여왕의 초청을 받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함께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가족이 되도록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설명한 그런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하신 이 비유의 특징은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아주 노골적으로 내용이 설명이 다 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이 소위 말하는 포도 농부 비유라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농부는 자신들의 행실에 대한 주인의 인내와 관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끝내 악을 행함으로써 구세주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이 포도원을 위탁받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 또 잘못된 경제관입니다. 그들은 주인이 멀리 있다고 자기들이 소유하는 이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을 자기 걸로 생각하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 잘못된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 인생 자체를 비유하는데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주인이 멀리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가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린다. 그런 실수를 우리도 저지르죠.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는 이 불충한 종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 이걸 오늘 주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지만 그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다행인데 충성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징벌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도록 그런 하나님 자녀, 주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냐면 많은 경우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인데 옆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물건 하나 위에 다른 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말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의 자문에 특히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어서 자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느끼지 못할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를 깨우친 것도 비유를 통했습니다. 그 신약에서 이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인간들의 그 약점이나 잘못된 걸 특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논쟁할 때 비유를 많이 쓰셨죠.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주인 대신 하나님, 이게 주인으로 등장합니다만 특히 주인으로부터 세를 받은 농부들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이 이스라엘을 흔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으로 비유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에서 포도원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포도원 비유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역하고 하나님의 적대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때 농부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목장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관리하고 다스리겠는데 책임을 다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포도원 구조를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포도원 주위에 울타리를 쳐요. 그 울타리는 중요한 보호책이죠. 그런데 울타리 자체가 주님의 보호와 위로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 영적 하나님 백성들 자들의 보호를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또 그걸 지키는 망대를 지었고요. 그 망대 높이가 한 4m 넘었으니까 꽤 높죠. 그 높은 곳에 망대를 만들고 이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접자는 구유도 있었는데 포도즙을 짜야 되잖아요. 포도즙 만들려면 그 큰 구덩이를 만들어서 발로 밟아서 짜면 그 구멍으로 포도즙이 옮겨지고 나오게 되고 그러면 그걸 포도즙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런 걸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자, 드디어 포도 수확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이 주인의 아주 정당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포도원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줄 때는 소출이 나면 당연히 세를 받기로 계약했겠죠. 그래서 종을 파송했습니다. 종이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성경에서 많은 의미에서 개념을 쓰입니다. 노예라는 뜻도 있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런 자들을 종으로 많이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나타난 이 종도, 주인이 보낸 종도 여기 지금 소작인이나 농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그 주인의 권위를 받은 보냄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고 또 특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지금 뒤에 마지막에 본문에 나옵니다만 예수의 비유가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자기들 두고 한 얘기다라고 깨달은 거 보면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농부들이 그런 악한 존재들이란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죠.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 종이, 하나님 보낸 종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듣더란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파송한 종을 농부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게 그냥 종이냐고요. 주인이 보냈으면 주인을 대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농부들은 어리석게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포도원 소출도 주지 않고 그냥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비유를 말씀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했지만 그 죄를 지적당하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을 돌이킨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리를 전파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뭐 그랬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으면 다 싫어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회개하라는 설교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그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 되죠. 우리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듣기 싫은 거죠. 자기들 귀에. 여러분 아무리 말씀은 입에 쓰지만 속에 들어가면 달고 좋은 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들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박해했던 농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많은 선지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인 거죠. 패역한 농부들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 또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진멸해도 시원찮을 텐데 이 주인의 사랑이, 긍휼하심이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종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들을 또 구타하고 이번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패역하고 불순종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계속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입니다. 사실은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시대일수록 그 시대 백성들이 죄가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권면에 있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뜨거운 사랑과 인내로 죄인들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그 사랑과 인내가 어떻게 극적으로 오늘 표현되냐 하면 주인이 이 친구들이 내가 멀리 있다고 종을 보내도 계속 이렇게 박해를 하는구나. 그러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왜냐하면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얼굴을 나타내고 나를 대표하니까 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래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지금 예수님인 거죠. 하나님 사랑으로 보내신 마지막 방법인데 그 보내신 받은 아들이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 지금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지금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죄인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랑과 은혜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하고 패역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이 최후의 사랑, 최후의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보십시오.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그 인내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불의한 욕심으로 주인의 상속자인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어요. 예수님 죽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완악한 생각은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죠. 절대로 그 자기 것이 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상속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상속자를 죽인다고 해도 주인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패역한 자들이 응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패역한 농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항상 불순종하고 배반하고 반항하는 역사인 거죠.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반항하고 악을 행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너나 없이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정말 걱정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돌아가실 것인지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는 것이 예수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날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지금 이렇게 추정되는데,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 기회까지 멸시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그 주인은 포도원에 와서 당연히 그 악을 행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겠죠. 이 다른 사람이 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인 무리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거냐고 주인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주겠죠. 이렇게 대답해요. 농부들은 자기들 것 만들려고 자기들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니까 주인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고 죽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들에게 원래 계획되었던 구원의 계획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다른 농부들, 즉 이방인들에게로 이 구원의 계획이 넘어갔다는 걸 뜻해요. 그게 오늘 예수님이 가르침의 정말 핵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정말 중요한 직무를 맡기셨는데 그 직무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은혜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빼앗겨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까? 미국 땅까지 와서 사는 거 다 하나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살만해졌는데 그걸 제대로 충성 안 하니까 있는 것까지 뺏긴다는 거예요. 삶의 기회를 뺏기고 신앙의 기회를 뺏긴대요. 저는 그걸 주변에 참 많이 봐요. 우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50%도 못 오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예배의 기회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신앙의 기회, 삶의 기회, 그걸 소홀히 하지 말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종을 통한 이 권면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게 순종하고 잘 지킴으로써 충직한 청직이다. 그걸 칭찬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는데요. 뭐라 그랬나 보십시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본문은 마태마가 누가 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 건축자들은 즉 유대인 지도자들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들 말이에요. 버린 거예요. 이 돌을 하나님이 소중한 자재로 준 이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못 오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못 오간 거죠. 그런데 이 버려진 돌이 그 죽임 받은 예수가 참된 의미에서 뭐 천대받거나 잊혀졌다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돌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중요한 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 열방의 모든 민족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게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처럼 십자가 형태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영생의 모퉁이돌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죽음과 영생의 부활을 이 비유 속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선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문이 이방인에게 열려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참 무가치한 존재였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산돌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주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자들에게는 큰 형벌을 예배하셨다고요. 이 형벌로 인해서 이미 멸망한 자도 많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춧돌로 삼고 우리 영생의 머릿돌로 삼아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기회 있을 때 충성하는 그런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고 심판자가 된 거죠. 12절의 말씀 보시면 이 예수님 비유를 듣고 뭔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느끼면 느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았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하셨다고 해도 듣긴 들었어요. 심지어 그것이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것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개가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잡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는구나.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것도 백성들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백성들 두려워해서 지금은 잠시 참자 그러 넘어갔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 두려워해요. 언제나 마찬가지. 결국 그들이 떠나가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십시오. 그 패배자의 모습들. 구원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그걸 놓치고 돌아가는, 회개할 수 있는 전류의 기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돌아가는 그 비참한 그들의 뒷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라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가 드린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당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이 특히 다시 맞이 않은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가르침, 또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심으로써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간직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버림받은 돌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영생의 모퉁이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놀라운 비유, 이 포도원 비유,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그런 부분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충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또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난을 당한 자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주를 사랑함으로 충성하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삶 위에,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아 이 지금 상황도 힘들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모든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을 승리하시고,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도 기획해 주시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